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 부서에서 여러 활동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아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여기 지금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어린이가 한 명 있었는데 여기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성막과 예배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성막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어떤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율법과 제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율법과 제사가 어디에서 보통 이루어지냐면 제사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주로 성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제사는 성전, 지금 제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성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예배라는 주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어찌 보면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막의 재료, 그리고 성막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막은 물리적 공간입니다. 분명히 물리적 공간이지만 고정된 공간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물리적 공간, 어떤 건물은 고정되어져 있는데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텐트라고 했습니다. 텐트이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여기에다가 성막을 칠 수도 있고 저기에다가 성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홍제동에다가 성막을 쳤다가 내일은 저기 은평구에 있는 가련동에다가 성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저쪽 일산동에 있는 주엽동에다가 성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여기저기 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하는,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신학을 반영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신학을 이 성막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성막에는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 성막, 성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있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건 성전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막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조금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한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이 봉헌하는 기도가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잘 들으시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솔로몬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막의 크기가 기억 안 나시죠? 예, 18평. 예, 그 계산한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20평 정도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8평, 20평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이 성전 성막에 대한 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책이 많은데 그 책 중에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황금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금의 집. 이게 이제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왜 황금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황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성막이 성막이 텐트이기 때문에 텐트 자체를 황금으로 만들 수 없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물건들, 기구들을 황금으로 만들고 황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도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이제 이름만 보면 황금의 집, 이렇게 어마어마할 것 같죠. 근데 18평, 20평 되게 작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뭐였냐면 노예였죠. 노예로서 무엇을 했냐면 지난주에 읽었는데 그 성전, 바로가 있는 그 궁궐을 짓는 일, 그리고 노예들이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는 자기가 즉위하면서부터 궁궐과 함께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덤입니다. 무덤, 피라미드.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즉위함과 동시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합니다. 노예들은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의 궁전도 어마어마하지만 피라미드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하는, 그때 그 옛날에 3000년 4000년의 중동지방은 그 왕의 권세가 굉장히 커서 그의 궁궐과 그가 죽어서 이제 묻히게 될 곳을 굉장히 웅장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황금의 집이라고 명명되기는 하지만 18평, 20평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들이 보기에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는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크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냐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볼 텐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막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지으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 그들이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곳 한 가운데다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이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주변에 지금 작은 텐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거하는 텐트들이에요. 여기가 그 가운데입니다. 사실 이
이미지에는 그림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건 약간 이제 군대에 진을 구축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이제 연기가 나오는 데가 성막이고요. 그 주변에 울타리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사면으로 3개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 3개가 12지파들이 그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에는 저 그림에서 동쪽은 어디냐면 아래쪽입니다. 성막에 문 있는 쪽이 동쪽인데 동쪽이 아래에 지금 동서남북이 이렇게 좀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이 동쪽입니다. 거기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머물러 있고 반대 이제 서쪽에서 위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주와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남쪽이죠. 거기에는 갓, 르우벤, 시므온 지파가,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북쪽에는 아셀 그리고 단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실제 모습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다시. 아마 실제는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 방향 그쪽에 3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저렇게 텐트를 짓습니다. 근데 이 그림보다 아마 뒤쪽에는 더 많은 텐트들이 있겠죠.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별됨이, 이 생각이 지나쳐서 세상과 구분 혹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어떤 광야 같은 곳에 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별이 아닙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촌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죠?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을,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세상으로부터 조금 시간을 떼어서 떨어져 나가서 훈련하고 수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머무르면서 훈련도 하고 수련도 받고 수양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시 자기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지만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니까 교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데,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 교회에만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가 밖에 나간다고 하나님이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있다가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도 내 안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는 선한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갈등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 갈등과 고민이 안 된다면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나한테 고민이 안 되고 갈등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막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림,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설교 노트에 첫 번째 보여줬던 그림이 이미지가 작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곳에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 왜 소요리 문답이냐면 작게 요리 문답을 좀 작게 컴팩트하게 줄였다는 겁니다. 대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더 늘려놓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거기 문답의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에서 보여주는 성막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둠으로써 말해주고자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는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겠죠.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주 좋은 일들 또한 그것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뛰어넘어야 되는, 새롭게 도전해야만 하는 그 도전과 그런 깨달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모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힘과 능력도, 위로와 격려도, 그리고 기쁨과 감사도, 도전과 깨달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시고 위로와 격려도, 그리고 도전과 깨달음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막이 제시해주고 있는 게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해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막에 대한 해석은, 어떤 분들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해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성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싶은 건, 그게 이제 성막적인 어떤 의미적인 해석 쪽에 주안점을 뒀다면, 저도 이제 뒤에 가면 그런 해석들을 하겠지만, 실제적인 성막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제사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성막을 디자인할 때, 성막의 청사진을 모세에게 알려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반영되어져 있는데, 어떤 뜻과 생각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뜻과 생각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은 제사입니다. 제사.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이 반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뒤에 쪽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제사장의 의복,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다 예배, 제사의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성막이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지침과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알려준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일까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상 숭배는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잘못 드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잘못 드리는 예배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잘못된 예배에서 구해 주옵소서. 잘못된 예배. 분명히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안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씁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예배를 지켰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드리냐 안 드리냐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안 드리니만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못된 예배, 예배의 순서가 막 엉망인 예배,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푸시시하게 막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씻지도 않고 옷도 막 깨끗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추레한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 잘못된 예배일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졸고만 가고 푹 자고 가는 예배, 잘못 드리는 예배인가요? 좀 더 심하게 하면 담배 냄새,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와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하면서 앉아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잠을 자러 온 건지도 모르는 그런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 잘못 드리는 예배인가요? 이런 것들은요,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온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 해롱해롱 하면서 나온 사람들, 예배 시간 내내 잠만 자고 간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잠만 잤다고 징계하고 책망할까요? 벌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대견해 하실 겁니다. 술 냄새 풍기면서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고 비난당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건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길 겁니다. 잘못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경건하게 만들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우리가 참 집중하게 만들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예배일까? 그건 예배라고 하면서 그 예배 안에 자신의 욕심, 욕망, 아집, 교만, 야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섞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예배, 그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용하고 하는 이런 예배들, 이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가운데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으면 성전에 와서 잘못 드리는 예배, 거짓 제사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냥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위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생각해보고 나눌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실 이미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머리로, 씻지 않은 몸으로, 하지만 그 몸으로, 그 모습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간밤에 잠을 못 자서, 혹은 어제 너무 무리해서 너무 피곤해서 와서 1시간 졸고 가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지만, 그래서 손가락 비난 맞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 어떤 이유이든 자의로 나왔던, 혹은 누군가가 권해서 나왔던, 혹은 누군가가 막 억지로 가라고 해서 끌려 나왔던, 그 끌려 나온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있었던 그 1시간의 그 수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예배보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살아가고, 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일찍 취침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늦지 않게끔 와서 오자마자 기도하고 환영하고 교제하는 예배, 또 자기가 봉사할 것들을 찾아서 미리 와서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러지 못해도, 그렇게 아니어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있는 그 1시간을 버티고 있는 그것, 그의 마음은 그렇게 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 왔던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간을 거쳐서 오셨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들은 아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일학교는 어른들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되었던 건데 아마 우리나라는 뭐 처음부터 그랬겠죠.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들, 그게 이제 어린이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청년들이든 그들의 상황과 관심에 맞는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예배하고 또 교육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아주 창의적이면서도 또 역동적이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예배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그런 보고 배우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어떤 신앙과 어떤 이 신앙의 문화들, 이게 세대를 건너와서 잘 연결되지 않는, 단절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저는 더 커 보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연결돼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일학교하고 어른하고 이게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1년에 4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4번 드려서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어떤 유산이 이어져 간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그렇게라도 하는 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절되면서 상호간의 이해의 폭이 좁아집니다. 어른들은 애들을 보면서 왜 애들은 저럴까라고 하는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을 보면서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말로 꼰대라고 하면서 또 어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아요. 좁아집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해결할 방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보면서 한 가지 단초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 그 아까 봤던 그림을 성막의 배치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사진 하나,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거주지의 가운데에 지금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지 않고 각 지파별로 그룹을 지어서 있습니다. 12그룹이. 각 지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족입니다. 가족별이에요. 여러분, 가족은요, 가족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왜 힘드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20년, 30년 살아왔던 문화가 있는데 나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과 만나가지고 살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틀린 거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맞다고 하기도 하고 나는 틀렸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다 못 살고 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수용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만의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다른 집과는 또 다른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저 집안들은요 각각의 12개의 다른 문화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그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싸우게 되고 갈등이 되고 함께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수용하면 달라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건요, 세대가 다르다는 것, 언어가 다르다는 것, 다 다른 겁니다. 그걸 통칭하면 문화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중심을 항상 봐야 된다는 사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공동체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성막이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죠? 성경에 보면 장정이 60만 명, 보통 신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고 합니다. 그럼 텐트가 얼마나 쳐져 있을까요? 아까 저 그림은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훨씬 더 많은 텐트들이 그 주변으로 그룹을 지어서 쫙 펼쳐져 있을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한 100m만 떨어져 있어 보면 저 앞에 있는 성막이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어요. 성막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앞으로 걸어가면 보이겠죠. 안 보입니다. 성막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왔기 때문에 멀리서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성막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저 사람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 내면을 봐야 되는데, 그 속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다른 면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 눈에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저게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있어야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막은 제사, 예배를 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어드린 그 중심,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우리 군안에서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그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주변부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겨드린 나의 중심, 내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오셔서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